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오셨을 때 그때 마침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따로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눈, 내 손으로 만져보고 봐야 알겠다. 이것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2000년 역사 동안 별명이 쫙 이어진 그런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의심과 막 이게 아니라 어떤 내가 정말 실증적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을 보자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 의심 많다, 의심한 제자 도마다, 이렇게 도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했어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일 날이에요. 당일 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서 둘은 12제자 중에 2명이 아니라 그 12제자 들지 않은 그 바깥에 범위에 있는 제자 중에 2명입니다. 한 명은 18절에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바와 또한 제자입니다. 이들은 13절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슬며시 동행하셔서 함께 걸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이제 이 그림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 가면 성화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신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거기 담겨 있는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왜 가는지, 엠마오는 어디고 엠마오로 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엠마오는 여기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에 떨어진 어느 마을이고 이들의 고향으로 추정합니다. 왜 이들은 여기로 가고 있는가? 왜? 제가 미국서 청년 연합 집회 이렇게 하는 주최팀으로 준비하고 함께 할 때예요. 이제 준비팀은 그런 집회 며칠 전에 먼저 그 도시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꾸려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도시에 가서 준비를 해요. 무대도 세팅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 뭐 강사님들이나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속 도착하고 점점 이제 시끌벅적해지죠. 그러다가 집회 이제 2박 3일 동안 막 뜨겁게 집회하고 막 난립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 집회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뭐 2박 3일이다 그러면 셋째 날 점심 때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부터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우리 준비팀은 비행기표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하루 더 머물고 그 다음 날 이제 떠나게 됐어요. 하루를 더 머물고 떠나기 위해서 이제 가면서 그 집회했던 장소 거기 이렇게 지나는데 이제는 그 집회장이나 이런 데가 다 텅 비어 있죠. 주차장도 텅 비어 있고 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뭐 그런 거 나오는 것 같던데, 관객이 다 떠난 텅 빈 무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또 그 적막함 가득 채우고 막 이랬다가 전부 빠져나가고 그 적막함과 쓸쓸함만 남은 곳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두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놀랍죠. 막 그 오병이어나 이럴 때 막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이들에게는 이제 이틀 전,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는 제자들 다 숨고 다 적막하게 다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다음 날이? 네, 토요일.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에요. 이게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토요일 다음 날이 금요일 나왔어요. 예. 그 충격이 제가 아직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인데 토요일은 유대에서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야겠다 했는데 안식일이니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못 가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지금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이들은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이들은 지금 쓸쓸함과 적막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들이 엠마오로 간다 그랬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게 맞습니까? 뭐 고향이니까 엠마오로, 뭐 고향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엠마오 아니면 어디로 가나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엠마오로 가야 될 곳이 엠마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걸 확인해 주셨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 그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를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그러니까 엠마오는 낙심해서 텅 빈 마음으로 쓸쓸함, 적막함 가운데 특히 말씀 잊어버리고 헛되게 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엠마오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요? 약 10km 떨어진 이 두 사람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그런 곳이다. 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요 내용을 알고 그 다음을 우리가 의미를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뭐다? 쓸쓸한 마음과 적막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 없이 털레털레 잘못 가고 있는 곳이 엠마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엠마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인생, 말씀 없이 하는 말, 행동, 그게 다 뭐예요? 엠마오예요, 그게. 아이고, 어떡하지? 저분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너희가 무슨 얘기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너희가 무슨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데 얼굴이 어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슬픈 표정이 얼굴이 슬퍼요. 얼굴이 슬퍼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처음에 무서워했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셨던 그 방에 있을 때 문 잠그고 있었죠. 그 왜 잠궜어요?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이 제자들도 지금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슬픔 가운데 그냥 털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따라야 될 말씀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가야 될 그런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처럼 이렇게 잘못 가나? 15,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잘못 간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근데 이상하죠? 엠마오로 지금 가는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길로. 저기 엠마오 보이지 이러면서. 그럼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안 가려진 거예요?
안 가려진 거죠. 저기 엠마오인 줄 알고 이정표 딱 여기 엠마오 몇 킬로 야 5킬로 남았네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눈이 가리워지는 이 육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의 눈은 다 보죠. 엠마오네 이거 한 10킬로 돼. 이런 건 다 봐요.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도 예수님 없이도 다 보고 삽니다. 여기 서울이지. 여기 저 테헤란로네 뭐 이러면서 말죽거리네 이러면서. 근데 그거 보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는 걸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가시나 그 지금 드라마틱한 부활의 날에 동일한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것을 알고 보는 눈이 예수님을 알고 보는 눈이 보는 거지. 그냥 엠마오 저기고 여기 북쪽으로 가면 엠마오인데 돌아서서 가면 그럼 뒤로 가면 어느 도시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도 보이네. 그 눈은 다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분별의 눈을 꼭 우리가 이 시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도 난 뭐 말씀 뭐 좀 그래도 좀 아는데 뭐 이렇게 알고 또 나도 믿음이 좀 있는 거 나도 내가 생각할 나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면 안 돼요. 지금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잖아요. 글로바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니 예수님에게 글로바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서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어떻게 알지 못하고 이걸 묻습니까? 일이 큰 난리가 났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고 사형 판결에 넘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일어난 지가 지금 이게 사흘째인데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새벽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해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에 나타나 보았고 막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모르고 있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아는데 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잘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따로 국밥 아셔요? 따로 국밥. 옛날에는 국밥집 가서 국밥을 시키면 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와요? 공깃밥 따로, 이거 뭐 해장국이면 해장국 따로 나와요. 이게 따로 국밥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지금 말씀과 주님과 이게 지금 내 역사로 하나 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지금 글로바가 좀 잘 설명했어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좀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래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그럼 자기는 왜 엠마오로 가?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알기는 알고 믿음이 글로바도 있겠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왜 지금 여기 지금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면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그러셨지. 말씀대로 되셨구나. 그런데 왜 얼굴은 슬픈 빛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은 있고 그런데 이게 나왔다 그렇게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다른 분들 만나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요 말씀을. 이렇게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근데 느낌이 따로 국밥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있고 나는 그냥 그렇게 아는 걸로만.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정말 완전히 이게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말씀과 하나 되어 있다면요 이들은 슬픈 빛이 아니라 반대로 기쁜 얼굴로 어디를 가고 있어야 돼요? 갈릴리로 두 제자는 신나게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요 정말 멀리 뭐 적당히 알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붙잡아야 돼요. 하나처럼 붙잡아야 돼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제일 꼭대기층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여기 만약에 불이 났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가 옥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불이 났어요. 밑에 막 불이 났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안집사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계단으로 따라 내려가려고 가는데 저기 막 연기 가득하고 막 화염이 막 있어요. 못 가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으면서 창문을 깨면 여기 저희 9층이에요. 자, 죽는 거죠. 근데
두두두두두두 그러면서 헬기가 오네. 119 구조 헬기가. 이야, 여기 이제 우리 저 밖에 트인 데 있어요. 거기 있었더니 119 구조 헬기가 막 오더니 이 건물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영화에 보면 이렇게 밧줄로 된 사다리 쫙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다리 거기다 걸고 딱 매달리래요. 한 명씩.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이제 자 누구부터 이제 매달리겠죠. 그리고 여기는 강남이니까 빌딩이 높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다 어디 빌딩에 부딪히면 그 사람은 그냥 아까 그냥 있을 걸 그렇게 되잖아요. 괜히 어디 건물에 교보 빌딩 같은 데다가 박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높이 들어가지고 다다다다다 해갖고 탁 트인 한강에다 내려놓는데요. 알려줬어요. 그래 방송에 나왔어요. 그걸 붙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잡으시겠어요? 대충 이렇게 잡고 나 살아 와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겠어요? 발 하나 띡 걸치고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러죠? 탐 크루즈가 이렇게 한손 하나만 걸치고 막 이렇게 날아가 그렇게 가겠어요? 아니죠.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아마 밧줄을 꽉 잡아갖고 막 살이 막 와 그리고 이제 강남을 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요 정말 이거는 죽기라기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거 놓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막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하고 막 더 불안하면 막 거기 막 물지도 몰라. 꽉 붙잡. 뭐를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 저 왔네. 여기 저 밧줄 내리네. 저거 매달려갖고 저로 가면은 살아. 이 사람 알죠? 알잖아요, 지금. 119 구조 헬기다. 와, 저 밧줄에 살아.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이 사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 이 사람은 자기는 우리 산 거야 이제 이렇게 하지만 죽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밧줄을 살이 패이도록 밧줄과 내가 완전히 하나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당히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시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없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들이 엉뚱한 얘기하면서 지금 뭐 있었던 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데 순간순간 야 어떻게 그땐 또 그랬었어 이러면서 그냥 또 추억하면서 또 웃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들의 슬픔의 빛은요 가셔지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계속 가는 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말씀 붙잡지 못하면요 슬픈 빛을 띠고 딴 거 잡는 거예요. 희망은 말씀이고 희망은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항상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동행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에 이 동행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 25절에 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헐겁 믿고 있는 거예요. 대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느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는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이 구약을 표현하는 그런 관용어였어요. 우리는 그냥 구약 이러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구약부터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것은 중요한 역사는 뭐냐 하면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잡도록 해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해 가시는 중요한 역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잘못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이것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그냥 예배는 가서 드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셨던 게 바로 우리에게 이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해서 가나가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지라 간구하는 우리 함께 해서 그래서 성만찬까지 하시다가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눈이 어땠어요? 눈이 어두웠죠. 지금 눈이 밝아져서 이분 예수님 아니야?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누구를 알아보는 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눈이 너 나보러 왜 눈이 어둡대? 너는 안경 끼고 있고 나는 안경 안 끼고, 나는 눈이 1.5인데 그거는 그냥 육의 눈을 말하는 거고요. 그 눈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결국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어요. 우리는 더 눈을 떠가면서 마치 우리가 피부가 온도를 알듯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시대가 아니죠. 지금 이후에 성령의 임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건 좀 달라요. 마치 이렇게 피부가 온도를 알듯이, 혀가 맛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걸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 하나, 중요한 문제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뭐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들, 엠마오로 간다 그랬잖아요. 엠마오를 잘못 가는 거 상징으로 기억하고요. 이들이 가면서 문제가 점점 낙심해서 슬픈 빛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그 문제의 지점이 있어요. 이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왜, 어떤 이유로 안 좋아지냐? 어떤 게 안 좋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냐? 엠마오로 가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람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로는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보셔요.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 민수기 말씀, 새벽 예배 때 보는 말씀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못 가겠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이에 뭐라고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낫는 것 같아. 가자 이렇게. 여기에 지금 서로 말하는 거에는 어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만 말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너에게 줬다, 이 말이 없어요. 지금 서로만 말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서로 말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막 서로 말해갖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정말 서로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아이디어로 나왔던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것도 그런, 서로 말해가지고 이건 정말 아이디어라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라고 막 이상적이고, 이야 이루었다. 근데 그걸로 잡힌 것만, 이렇게 밝혀진 것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수천만이 그렇게 죽는 거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서로 말하되. 마가복음 15장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사람은 서로 또 말하고 있어. 비유 가운데 주인의 돈을 뺏는 농부들이 있어요.
2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서로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죽이면 상속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근데 서로 말하니까 될 것 같아.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막 서로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8절 여기 지금 서로 말하되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기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건 농부들이 서로 말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서로 말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게 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사람끼리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뭐 서로 이렇게 뭐 된다고 그러고 가는 건 다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성도 간에도 우리 교제하고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에서 결국 뭐 어떻게 하면 좋겠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서로 말해 갖고만은 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럴 때는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자기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라고. 꼭 이게 있어야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2명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또 서로 말하네. 근데 이번에 서로 말하는 건 달라요. 이들에게 서로 말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까는 얼굴이 어땠는데 슬픈 빛 이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어때요? 점점 뜨거워져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환해지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 무서워 돌아가다가 기쁨으로 점점 표정 바뀌었죠. 제자들 방에 꽁꽁 숨어서 어떡하냐, 야 문 잘 잠궜지 이러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표정 바뀌었죠. 이들은 담에색으로 가다가 슬픈 빛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바뀐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도 슬픔, 절망, 죄 일로 갈 때 우리 정말 말씀 아까 그 119 헬리콥터 밧줄 사다리 말씀 꼭 기억하셔요.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야 불났어 어떻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했던 그 표정에서 그 헬기 타고 날아가면서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야 좋다. 한강에 내릴 때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살았다.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야 돼요.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그냥 탁 비벼져 있어야 돼요. 뜨끈뜨끈하게 그냥. 저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어디로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고 예수님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갔죠. 여기서 제자들 만나요. 11제자들 만나서 다 같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에서 오반을 만나자 그러셨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요.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 다시 가서 거기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 간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변화돼서 이들은 각각의 주신 사명 기쁘게 나가서 증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엠마오로 가서 옛날 일 회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랬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어떻게 돼요? 흐려지고 그러면서 얼굴에 슬픈 빛은 더 짙어지고 그렇게 갈 뻔한 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길이 엠마오로 가는 거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으로 가는 거냐, 꼭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은 정말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어. 꼭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걸음끝을 바꿔주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